마가복음 14장은 고난주간의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화요일에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뿌려 장례를 준비합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저녁 성찬을 행하신 후에 유대인의 국회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골고다에 끌려가시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임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이틀 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던 중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값비싼 향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향유의 가치는 무려 남자의 1년 연봉 이상 되는 귀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힘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마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 것처럼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8절에 나오듯이 그가 힘을 다하여 곧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합니다. 앞서 12장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 여인도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역시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내어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기뻐하시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6월절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 첫날 양 잡는 날은 오늘날 목요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그분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6월절 잡수실 곳을 준비하십니다. 며칠 전에 2명의 제자를 미리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들어갈 나귀를 준비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2명의 제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찬 장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나귀를 마을에서 구했지만 이번에는 성찬을 먹고 마실 방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준비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22절에 나오듯이 먹을 때에 축복하시고 23절에 나오듯이 잔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실제로 희생하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분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구약의 6월절 식사와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그분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보고 우리 성도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우리가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친교를 나누심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을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합니다. 성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 축복을 소망하며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신 후 26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했습니다. 아마도 6월절에 부르던 시편 118편을 가지고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역시 함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자만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부활한 후에 전에 함께 일하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란 소망을 비록 그들은 지금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겪을 그 믿음의 연단과 고통을 미리 위로하십니다.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34절에 나오듯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고 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졸았지요. 그리고 와서 보았으나 자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13장 36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는 표현을 정확히 반복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데도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우며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벌써 실패가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기도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갑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그분을 잡으러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십니다. 원래 이 공회는 성전에서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밤에 일종의 불법 집회로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죠. 61절에 나오듯이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예언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올 인자, 이 인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때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장 위협적인 순간에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교회에 계시해 주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신 후에 이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순간에 증거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51절부터 72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용기 있게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와 인자라고 증언하신 것과 달리 앞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조그만 여자 하녀 앞에서 비굴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2번째 우는 소리를 듣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불충실한, 신실하지 못한 자들의 증언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분 자신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분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구합시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증언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끝까지 신실하게 사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조금씩 더 신실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그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토록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며 함께 이 마지막 때를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새 언약의 식사를 제정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범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시며 저희를 위해 끝까지 신실하게 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역시 이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날마다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용기와 사랑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청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귐을 맛보는 귀한 결혼을 더욱더 사모하며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독신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됨,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